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11장 1절부터 18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16번째 말씀. 욕먹어도 계속해라. 욕먹어도 계속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초신자들 몇 분과 식사하면서 잠깐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 초신자 어떤 분이 은혜 받은 건지 어떻게 합니까? 나도 은혜 받은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그분에게 어떤 일 체험했느냐고 물어봤어요. 요즘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때 마태복음을 설교하는데 계속 한 몇 주, 한 달, 두 달, 처음부터 계속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그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한 말씀이 최근 가운데 계속 나와서 주로 회개의 메시지를 주로 전했습니다. 그 지지난주 2주 전 금요일에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기도하자 했는데 그 중에 그 초신자 한 분이 말씀에 은혜 받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어렸을 적부터 잘못된 내용들이, 잘못했던 내용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들이 그림이 되어서 다 떠올랐다고 하고 그 하나하나씩 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회개시켜 주시는, 주의 영이 회개시켜 주시는 가장 큰 은혜 받은 거죠.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이 은혜.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은혜, 그러면서 가장 큰 은혜. 회개도요, 쥐어 짜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진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회개하고 나면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인격적인 관계가 이제 맺혀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무거운 짐이 사라졌다, 평안이 임했다, 이런 현상적인 일은 당연하고요.
이제부터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더 깊은 신앙의 세계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 또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그래요. 특별히 어떤 일이 눈에 띄는 어떤 것이 뭐 잘된 것 그런 건 없는데 저는 날마다 매일마다 은혜 가운데 삽니다. 초신자가 그런 고백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전에 한번 이 말씀 전해드렸는데 구원받았다고 할 때 구원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구원. 먼저 종말론적인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갈 때 얻는 구원. 그거를 종말론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적인 구원이 있어요. 지금 받는 구원.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에서 광야가 어떤 상태인지, 아니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주님이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주님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 살아간 우리 전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광야가 뭡니까? 이 땅이 뭐예요?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밤낮으로 줄이신 그 상태, 핍절한 상태, 뭔가 항상 욕구불만의 상태, 갈등의 상태, 내 마음에 뭔가 안 드는 상태, 그런저런 이유들로 고통을 경험하는 상태, 이 상태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고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어 나가야 될 인생의 광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 현재적인 구원이 뭡니까? 그래, 이러한 욕구불만, 갈등, 핍절, 그런 고통을 받는 이 광야의 삶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거기서도 이 안에서도 이 인생 가운데 평안함과 안정감과 만족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아까 고백한 것처럼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죄로부터 얽매임으로부터 풀어져요. 죄가 우리를 누르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아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고통의 문제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마땅히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그 고통 속에서 이 인생 가운데서 평안하고 참으로 진정한 노래를 할 수 있는 인생, 이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전하신 말씀이 가장 먼저 세례요한과 동일한 말씀 전하셨어요. 예수님과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요 그 회개형이 부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축복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나면 천국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순이라고 그러죠. 산에서 주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마태복음 5장부터 그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의 내용, 천국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그 내용의 초점이 뭐냐면은, 천국의 내용의 초점이 뭐냐면은 복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복 받는 곳. 창세기 1장 28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바로 직후에 나온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복을 주시며.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오늘도 교회 나오고 왜 신앙생활을 하기를 추구합니까? 복 받기 위함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천국이 이제 왔다. 왜?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심령이 이제 천국 되는 거예요. 주님 오셨으니까 천국이 왔어요. 회개하라.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맨 처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천국에 대해서 그 천국의 내용에 대해서 설교하신 것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복.
복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 가난해지면 겸손해지면 천국이 임하는 복을 누려요. 겸손을 추구하십시오. 교만한 자들을 발견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내 심령이 겸손해져야지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까 하나님께 1개, 10개, 100개, 1000개 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죄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애끓는 애통하는 심정이 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천국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뭔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 마음밭이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의로운 것에 줄이고 배고픈 자, 긍휼히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을 이루는 자, 이런 심령밭, 이러한 심령밭에 천국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 우리들한테 복 주기를 원하신다. 천국의 내용은 복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죠? 그 복의 내용이죠. 그 복의 내용. 주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그 복이 어떠한 복입니까? 무병장수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출세나 어떤 부귀영화의 복, 그런 걸 말씀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복은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는 천국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천국이 우리 곁에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예수님 안의 것들, 예수님의 속의 것들이 나도 역시 누려지는 것. 그것이 뭐예요? 복. 우리가 기도해서 병 치유받는 복 누릴 수 있어요. 당연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의 문제들,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복 주님께 기도해서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천국을 구하면은 그런 것들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복의 본질이 뭐래요? 복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 천국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천국의 안식, 천국의 위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래서 그러한 천국의 복의 절정, 그 복의 절정이 마지막 이 8복 가운데 8번째 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들 어느 때도 이 천국 누릴 수 있다는 겁니까? 박해당할 때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겪는 일이죠.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겪는 건데 그 고통 이상으로 부당한 박해당할 때, 부당한 대우받을 때도 거기서도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박해받는다고 할 때요, 헬라 원문 보면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 문법이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어지는 어떤 행위를 말할 때 이 현재 완료형을 써요.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옛날에 한 번만 그 박해 받고 끝났다, 이제 그런 박해 안 온다, 이게 아니라 지금도 전에 받았던 그 박해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그 박해를 계속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나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받는 박해? 예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박해받는 것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일, 내가 예수 잘 믿고자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욕하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험담하는 악한 말들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박해의 내용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못해서 고통받는 거, 그것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거기다가 예수님 더 잘 믿고 싶어서 옳은 일 하는데 당하는 박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박해 어떻습니까? 나는 옳은데, 난 틀린 것 없는데 누군가 자꾸 말로 나를 욕하고 다니면은 견디기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종들, 예수 잘 믿는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박해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스타일은 박해받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진정으로 잘 믿으려고 하면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당연한 일이고, 그 모습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부당한 대우 받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사울에게 부당한 대우 받죠. 요셉, 친형들 10명, 형들이에요. 형들 10명에게 집단 따돌림 받아요. 욥, 평생 같이 나누었던 친구들, 그 친구들로부터 악한 말로 부당한 대우 받아요. 또 이사야로부터 예레미야 그 선지자들의 삶이 어땠어요? 계속 박해받는 삶이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의 베드로 사도도 그런 부당한 대우 지금 받고 있거든요. 계속 사도행전 10장 한 20번에 걸쳐서 말씀 전했는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유언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방인들까지 계속 돌파해 나가서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 되라. 유언과도 말씀을 주님이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로마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했으니까 너무너무 잘한 일이에요. 이제부터 교회가 이젠 그 경계선을 하나 더 뛰어넘어서 앞으로 또 펼쳐나가야 될 새로운 문을 열어놓은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는 정말 잘한 일 아니에요? 이 잘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거예요. 오늘 부분 1절부터 3절 보면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사도들과 형제들이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뭐하여?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비난하여 뭐예요 그게?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악한 말 할 때 비난하여.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옳은 일을 하고 비난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어려운 것이 지금 뭡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를 박해하고 있는 자들이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도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요셉의 형들같이. 내 형들이 나를 괴롭혀요. 사울과 같이. 사울 누구예요? 다윗에게 누구예요? 장인이에요. 주군이에요. 나의 주인, 내가 섬겼던 왕이에요. 그가 막 괴롭혀요. 그 다음에 욥의 친구들 같이 모두 다 친구들이고 형제들이요. 그들이 막 박해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박해받고 순환받는 시대는 지났다 말해요. 왜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요, 먼저 그런 박해를 받아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더 원론적으로는 예수님과 나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의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의 반증이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박해가 임하게끔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지금 사도행전 10장 11장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그 베드로 사도께서 인생 말년에 베드로전서 후서를 쓴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그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께서 그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같이 지금은 베드로 사도가 젊었을 때, 그리고 그 인생 마지막에 순교당할 때까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더니, 그러면서 깨달은 진리가 뭐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일은,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일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역시 항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은 12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할례자들이 비난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답변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 지금 부당하게 핍박당할 때, 박해당할 때, 악한 말로 박해당할 때 베드로 사도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게 지금 중요하죠.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잠깐 말씀 전해드리면서 성경을 잘 해석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 안에 동사를 찾으라고 그래요. 동사. 12절 안에 어떤 단어들의 동사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행위를 가리키는, 동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까? 명령하셨다. 의심하지 말아라. 가라. 그 다음에 가서. 들어가니. 아멘. 잘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가라고, 가라 명령하셨고, 가라 하셨어요. 베드로와 여섯 형제들 어떻게 했다고? 그 다음에 갔고, 그 다음에 그 가는 일이 계속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 집에까지, 가이사라에까지 가서 그 집에까지 들어갔죠. 그 다음에 15절 내가 말을 어떻게 할 때, 시작할 때. 자, 성령께서 가라 하셨어요. 베드로 사도께서 요빠에서 가이사라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그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라 합니까? 복음의 말을 시작했어요. 가라 하셨어요. 갔어요. 들어갔어요. 말했어요. 언제까지? 처음 시작한 일을 마칠 때까지 계속했어요. 이것이 예수께서 명하신 일이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일이고, 베드로 사도께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일 마칠 때까지 계속하고 끝까지 해요.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이 일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부당한 박해를 이기고, 그럼 악한 말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팝 아티스트 가운데 김태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방송 초기에 악플, 인터넷으로 악한 말로 글 올리는 것을 악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비난하는 것 악플 똑같은 말이에요. 악플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인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악플이거든. 악플. 한국 사람들 악플 달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뭘 좀 하려고 하면, 일 좀 하려고 하면 꼭 악플 달리는 일이 따라오잖아요. 이건요, 우리 교회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 다 그래요. 존경하는, 우리가 아는,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도 다 그래요. 작은 교회도 10명 있는 교회도 다 그래요. 10명 성도밖에 없어도 이 악플들이 올라와요. 제가 지금까지 거쳐온 교회가 9개쯤 되는데 이 9개 교회들이 악플 달리는 일이 없었던 교회가 없어요. 왜? 성경에 벌써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나 잘 믿으면 박해받는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설치되느냐? 오지랖도 참 넓다. 그러면서 뒷말 생기지 않아요? 뭔 일하든지 악플 다는 류는 항상 있어요. 아까 시편 57편에서 다윗이 그런 류를 보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십시오. 악플다는 사람의 아들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라. 하여튼 그런 악플 당할 때 뭐는지 저도 철만은 달린다 하고 그냥 가면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이 실력이거든. 그 일이. 그 악플 달리는 거 다 읽어보고 그 마음은 상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막 화내고 분노하고 막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박해받을 때 사람들이 세 가지 정도의 반사적으로 동물적으로 반응이 나와요.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공격적인 본능이 있거든요. 그 본성이 고개를 들면서 같이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뭐 바본 줄 알아 너? 내가 뭐 나 아직 안 미쳤어? 내가 꼭 갚아주고 말 거야? 그러니까 초점이 자신을 향해서 부당한 행동을 한 그 사람에게 맞춰지고 결국에 그거 절제되지 않으면은 어떤 행동까지 유발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화가 나요. 그 다음에 분노합니다. 그 다음에 복수심이 막 일어납니다. 그 과정 안에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냐면은 비통함이라는 쓴뿌리가 자리 잡는 거예요. 비통.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결국에 이 사람은 복수를 하게 돼요.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자기를 향해서 복수하든지 그자를 향해서 복수하든지 하여튼 복수하게 돼요. 남 죽이든 나를 죽이든 결국에 둘 다 죽이는 행위 아니에요. 그죠? 악플 달리는 것 때문에 연예인들 자살하는 자들 있잖아요. 자기를 죽여버려요. 분노를 어떻게 못해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사랑하시고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주님은 우리들을 복주기를 원하세요. 그로 인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향한 그 주님의 그 사랑 가득한 권면이 뭐예요? 내가 어떤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믿고 주 말씀 믿고 주님께 다 맡겨드려라. 그런 악플 당할 때 두 번째 나타난 반응은 자기 연민에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은 참 공평하지 않아요. 푸념하게 됩니다. 의기소침해집니다. 절망합니다. 무기력증에 빠져들어요. 마음문을 꼭꼭 걸어 잠가버리고 어두운 그늘 속에서 사는 것이 익숙해져요. 여러분들 명함으로 표현하자면은 성령님은 밝음의 영이시고 악령은 어둠의 영 아니에요. 그럼 우리들은 어둠의 쪽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돌리지 말고 항상 밝음의 쪽으로 눈을 돌리십시오.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태도는 유보시켜 놓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악플 당할 때. 그렇죠. 내가 한 것은 정당한데 막 뭐라고 하면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 상태를 애써 부인해버려요. 아니면 뒤로 밀어놓는 거예요. 내일 한번 생각해 봐야지. 세월이 약이겠지요. 억지로 그 마음 한구석에다가 그냥 꾹꾹 눌러놓는 거예요. 이것은요 해결이 아니라 방치라고 그래요. 방치. 불을 좀 낮추는 거예요. 이 가스불을 좀 내리는 거예요. 그거 낮춰갖고 일단은 끓어오르지 않게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약불이라고 그래도 부글부글 나중에 끓어오를 거 아니에요. 그 폭발한다고요 나중에. 그 김태훈이라는 그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괴로워하다가 친한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배철수 씨예요. 하는 배철수 씨와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그 문제 이야기했더니 배철수 씨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 주더라는 거예요. 오래 해라. 오래 해라. 오래 하면은 다 해결된다. 김태훈 씨가 그 말 듣고 형광등이 팍 켜졌다는 거예요. 바로 해결이 됐어요. 악플, 비난하고 험담한 류들 그 자리에서 계속 버티면서 오래 하면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뭐든지 여러분들 뭐든지요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잘하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잘해요. 잘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잘하는 경우는 없어요. 잘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잘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뭐든지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별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악플 달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잘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잘하지 않게 돼요.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악플 달릴지라도 잘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악플이 달리게끔 되어 있고, 그래도 하는 사람이 결국에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계속 하는데도, 그래 잘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잘해야지 계속 하는데도 여전히 그 상태거든요. 변하는 것 없이 여전히 그 상태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마치 그 평원처럼, 만주벌판의 그 평원처럼 지루하게 그 상태만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플래트 상황이라고 그러죠. 가령 우리 학생들, 영어 공부하는 학생들이 처음엔 좀 되는 것 같은데 좀 지나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늘지가 않거든요. 내가 지금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면서 회의감이 생겨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실력이 쑥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안 돼도 자꾸 하려고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안 들렸던 그 영어 소리가 들려오고 갑자기 막 회화가 되기 시작하다 갑자기. 여러분들 영성,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들이 체험되잖아요. 영적인 일들이 체험되잖아요. 한번 어떤 일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바로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수준의 일,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수준의 일, 바로바로 막 신기한 일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한번 어떤 수준이 체험되고 나면은 그 수준이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지속될 수가 있어요.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런 정체기가 어떤 일이든지 정체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체기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대나무가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장을 멈춘다고 그래. 대나무가 잘 자라다가 어느 날 멈춰버리는데 그 멈추면요 5년도 안 돼. 5년 정도 그냥 안 자라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또 어느 날 쑥 자라죠. 또 우죽순처럼. 근데 안 자랄 때는 5년이고 몇 년이고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지 않고 5년 동안 정체되어 있을 때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대나무에 뭐가 있습니까? 마디가 있죠. 그 정체 때 생기는 것이 마디라고 그래요. 성장하고 있지 않을 때 그때 생기는 것, 그 5년 동안 그때 생기는 것이 대나무에 마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 정체되고 있을 그때, 그 지루한 시간에 마디가 생긴다는 거예요. 대나무, 웬만한 바람 불어서 부러집니까? 대나무, 웬만한 바람 불어서 부러집니까? 바람 불었다고 대나무 부러진 거 봤습니까? 왜 대나무가 안 부러지냐면 그 마디 때문에 안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요, 그 대나무의 그 마디의 원리를 듣고 고안해낸 것이 뭐냐면 드럼통이에요. 드럼통이 처음부터 그렇게 주름이 두 개 있죠. 2개. 드럼통이 뭔지 알죠? 그 주름이 있잖아요. 2개. 처음부터 그 주름이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철통에다가 석유를 보관하고 또 그걸 옮기기 위해서 또 굴리고 다니고, 좀 굴리고 다니면 옆구리가 다 터져버리거든요. 그 드럼통을 만드는 사람이 대나무의 그 마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 아마 일본 사람이고, 그 드럼통 만든 사람이 그 서구 사람인데, 거기다가 착상을 얻어가지고 통에다가 대나무와 같은 마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도를 테스트해 봤더니 그냥 철통보다 마디 2개 걸어놓은 것이 강도가 4배가 더 강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굴리고 다녀도 옆구리 안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만들어 나가시는 방법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콩나물 시루 같이 쭉쭉 뻗어갖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대나무같이 만들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자라다가 정체기가 있어요. 근데 이때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뭐가 만들어지는 시간이라고요? 마디가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어떨 때는 아픔을 겪는 마디가 있고 굴곡을 겪는 마디가 있고 어떨 때는 상처받는 마디가 있고 악플 달리는 마디들이 있고 사업하는 일 마찬가지죠. 하는 일마다 다 되고 손듣는 일마다 일사천리로 다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떨 때는 지루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손해볼 때도 있고 이게 다 뭐라는 겁니까? 마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돌아보세요. 어떤 시간들 거치면서 꼭 마디같이 보기 싫게 툭 튀어나온 부분들 있죠. 그 지루했던 시간들, 그 기다림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격의 마디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마디를 통해서 웬만한 일에는 웬만한 바람에는 끄떡도 하지 않아. 아무리 나를 자꾸 흔들어도 끄떡도 않고 안 부러진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9장에 사도 바울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처음 만나고 주님 처음 만나고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죠. 거기서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님 음성 들었어요. 그 충격으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먹을 것도 먹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아나니아라는 성도의 안수를 받고 기적적으로 눈이 치유받죠.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생전 처음 예수님 말씀 듣고 그런 기적적인 일 경험하고 그래서 복음을 향한 감동으로 뛰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어갖고 다메섹 거리로 그냥 뛰어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예수 믿고 받아라 복음 전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들죠. 그 밤에 광주리에 매달려서 도망치는 신세 됐고 그 길로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요. 거기서 3년을 머물러요. 광야에서. 3년 동안요. 아무도 안 불러줘요. 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해요. 거기서 3년을 그냥 시간 보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거기서 사도들을 만나서 나도 좀 일 좀 하게 좀 써주십시오. 도모했는데 모두 다 바울 경계하잖아요. 야, 저 사람 저자 지금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던 그자 아니냐? 바리새인 아니었냐? 지금 무슨 계략 꾸미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다 배척해요. 바나바가 겨우 신원보증해줘갖고 베드로 사도 만났잖아요. 근데 뭐 하나 눈에 띌 만한 일을 해볼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자기 고향 다소로 낙향을 해요. 낙향을 해서 고향에서 몇 년 있었다고요? 13년. 사도 바울 야망가였어요. 야망가. 나는 이 필로와 같은 최고의 철학가가 되겠다.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겠다. 그 야망가였다고. 그 젊은 사람, 꿈 많고 혈기왕성했던 사람이 13년 동안 고향으로 가서 뭐하고 살았습니까? 빈둥거리면서 허송세월 보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바나바가 다시 사울 찾아왔고 우리 안디옥에 가서 함께 공동 목회를 하자 제안을 받고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다녀오고 다시 3차 전도여행, 세 번째 전도여행 나갈 때 에베소에서 내가 가야 될 마지막 종착역은 로마이구나. 그때 알아요. 그때.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아니에요? 사도행전 거의 끝부분에서 바울에게 로마에 대한 비전이 생겼어요. 그 마지막 종착역 로마 감옥에 들어갔어요. 마지막 종착점,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합니까? 황제의 친위병들을 만나죠. 최고의 엘리트들 만나갖고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왕의 그 친위대가 있는 그 감옥이니까 정치범들이 다 들어와요. 정치범들, 귀족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로마가 복음으로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물꼬가 튀었어요. 지금까지 걸린 시간이 몇 년이에요? 대략 25년.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난 다음에 3년의 아라비아 광야 생활, 고향 다소로 다시 낙향해서 13년 동안 직거 생활하고, 그 25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들이 무의미한 백수건달의 시간이었냔 말이에요. 어떤 시간이요? 마디가 형성되는 시간.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로마, 그 땅끝인, 그 당시에 땅끝인 로마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시간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의 시간이 있고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지루하게 시간만 흐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마디 만들어지는 시간.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태권도 시합 나가면은 결승까지 올라가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태권도 시합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선 치르고 그 다음에 32강에 올라가고 32강에서 이기면 저쪽에서 이긴 자와 또 붙고 16강 치르고 거기서 또 이기면 또 올라가서 저쪽에서 이긴 자와 또 8강 치르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4강 치르고 그 다음에 결승까지 가면서 한번 시합 나가면 대여섯 7번 시합을 치르는데 대여섯 번 시합 치르면서 얻어 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 올라가면 얻어 터지겠냐고요. 처음부터 예선 통과할 실력도 없으면 그냥 때리거나 뭐 터지는 일이 없이 그냥 조용히 사는 인생 되죠. 근데 결승까지 올라가서 우승에 골이 나려고 하니까 목표점까지 들어가려고 하니까 계속 맞고 터지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뛰니까 악플 달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도 맞지만 내가 맞는 것 이상으로 더 때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승하죠. 우리가 싸우면서 잃은 것만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더 얻는 것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아버지께서 내 등 뒤에서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결승점까지 그래서 바라보는 사람이 결승점까지 가는 거예요. 결승점까지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잘하려고 하면은 하던 일 계속하면 돼요. 어제 했던 일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일 내일 또 하고 내일 할 일 모레 또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하면 돼요. 한 10년 그렇게 계속하면은 한 10년 하면 그런 저런 말들 다 사라져요. 우리 교회 예배 스타일, 우리 교회의 예배 스타일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오후 예배는 2시간 예배 드릴 거 좀 있다가 심야 예배는 3시간 예배 드려요. 예배 스타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배철수 씨 말처럼 그냥 오래 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꿈, 나는 하나님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주신 꿈. 그래서 끝까지 했어요. 앞으로 20년 30년 하면 더 탁월해질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반대에 부딪힌 일 없었겠습니까? 반대에 부딪혀갖고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맞죠? 맞죠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 없었겠습니까? 별의별 소리 다 들었어요.
꼭 이렇게 찬양을 오래 해야 됩니까? 꼭 새로운 곡 해야 됩니까? 왜 일어서야 합니까? 예배 시간은 왜 이렇게 깁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은혜를 받는 겁니까? 물론 틀린 말들 아니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은혜 임하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은혜 임하지 않고 그런 방법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그 말도 옳고 이 말도 옳은데 저는 이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선택한 바대로, 왜? 주님이 나한테 꿈 주셨기 때문에 그 꿈대로 지금까지 9년 동안 오래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느껴질 만큼 가깝게 찬양 가운데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주일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저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설교는요 지금도 부담스러워요. 하면서도 부담스러워져. 토요일날 뭐 때문에 가슴 설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노래할 것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예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 설교 듣는 것도 그 일부인데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서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하나님 우리들을 왜 창조하셨어요? 주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들은 내가 나의 찬송을 받으려고 내가 지었느니라.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목적은요 예배 받기 위해서예요.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저는 가장 기다려져요. 가슴 설레져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어떤 찬양 하나가 떠오르면은 이 찬양 부르고 싶어서요 막 기다려져요.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그랬어요. 지금까지 왔어요.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시편 56편 4절을 보면은 내 영혼이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요. 처음 묵상할 때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다윗 곁에 있었다고 해갖고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아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들 저와 같이 주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안에서 기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아들로 여기 계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기 계시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기에 있는 사람의 아들들의 이빨이 창 같고 활 같고 사람의 아들들의 혀가 날카로운 칼 같대요. 다윗이 다윗 되기 위해서 어떤 일 겪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산다. 아멘? 사자들에게서 도망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자들 가운데서 산다. 그 다음에 자기를 불사르는 자들, 나한테 불질르니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사르는 자들 중에 그들 가운데 누웠다. 그 사자들, 그 불사르는 자들이 어떻다고 그래요?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들의 말이 창과 화살이 돼서 나에게 날라오고 그들의 날카로운 그 혀가 칼같이 나를 막 도려내더라는 거예요. 영혼을 찔러요. 근데 다윗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사자들 가운데서 산다.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이제 좀 살만하다고 하면 이제 좀 한 문제 지나갔고 누워서 좀 편히 잠 좀 자자 이제 그러면 또 어떻다는 거예요? 또 화살 날라오고 또 칼 날라와요. 그래서 다윗 뭐라고 합니까? 그 바로 다음 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 중에서 그 사자들 속에서 함께 살고 누워서 그들 중에서 살아요.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눕고 자요. 그렇게 끝까지 가고 오래 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을 노래하게 돼요. 그 다음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그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들이 그물 놓고 웅덩이 파고 함정 설치해요. 하나님 어떤 일 하셨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만들어요. 아까 로마서에서 13장에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다. 그 바로 다음 절 또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모든 가정들 가운데서 다윗에게 임한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내 마음이 주를 향해서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믿음이 진보합니다. 믿음의 확신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최고입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 나와요. 그 다음에 10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윗을 향하신 주님의 인자, 내 사랑한 아들을 향하신 주님의 인자가 얼마큼까지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나를 향한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 인자하심이 하늘 끝에도 미치고 땅 아래까지 끝에까지 미치는 엄청난 인자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여전히 그 안에서 먹고 자고 눕고 살고 하던 일 그냥 계속 그대로 하고 세상적으로도 뭐에 전문가 하나 나오려면 최소한 10년은 붙들려 있어야 된다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은 다시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받는데 끝까지 하니까 주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고 나의 마음이 천국을 향해서 확증되어지는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온가를 버린 자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주를 위한 복음을 위한 정말 예수 잘 믿기 위한 삶을 살면은 뭐가 온다는 거예요? 박해가 와요. 근데 그 박해 가운데서 승리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그 박해의 세력보다 100배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박해가 누르는 스트레스보다 그 박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은 100배가 더 강도 높게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오래 하십시오. 초신자들 한 번 시작한 일, 뭐 교회 나와도 뭐 나한테 뭐 나쁜 소리 하는 사람이 나쁜 소리 있다니까요. 어딜 가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 악플 다는 게 특기라니까요. 그런 말에 넘어지지 말고 한 번 시작한 일 끝까지 하십시오. 죽은 시체가 반응합니까? 시체가 박해받냐고요. 시체를 걷어차니까 박해하니까 꿍떡꿍떡하면서 야 왜 이렇게 추워? 왜 이렇게 더워? 그럽니까 시체가? 시체 온도가 몇 도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온도는 36.5도라고 그러고 좀 아프면 뭐 37도 38도 올라가고 시체 온도는 몇 도예요? 시체 온도는요 방안 온도예요. 영하실 온도라고요. 방안이 영하 5도이면 시체도 영하 5도이고 방온도가 30도면은 시체도 30도이고 그러니까 박해를 느낄 일이 뭐가 있어요. 온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갔다니까. 생명 없는 자는 박해받지 않아요. 문제 겪는다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살면서 덥다 춥다 짜증난다 억울하다 이런 거 느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 소리 저 소리 별의별 소리 다 들어요. 사람의 자녀들로부터. 무슨 뜻입니까? 나는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첫 번째 권면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십시오. 악플 다는 사람의 자녀들 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들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하던 일 계속하십시오. 주의 은혜로 그 어떤 일에도 부러지지 않을 만큼 강한 자가 될 거예요.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의 복 누리면서 내가 누리니까 천국 필요한 또 다른 자에게 천국 보여주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주님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 위해서 박해받는 자에게 임하는 진짜 이 천국의 복 더 누리시기를, 누리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